하나님을 오해한 서원. 시편에 보면 서원이 해로울지라도 이행하라 라는 그런 또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희가 서원을 하였다 할지라도 너 남편이 그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다 라는 말씀도 있고, 또한 서원이 감정적인 잘못된 서원일 경우 그 서원을 물을 수 있는 방법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입다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한 그런 성경적인 지식이 분명히 있어서 암몬과의 전투에서 암몬 왕을 향하여서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우리가 왜 이 땅을 점령한 지가 벌써 300년이나 지났거늘 이제 와서 딴소리 하느냐라고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같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한 사람을 내가 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 서원은 잘못된 서원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은 한번 내뱉은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마침내 자기 딸을 그야말로 번제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즉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앞서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로마서의 말씀도 있는 것처럼 열심을 다해 주를 열심을 섬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에 열심을 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은 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구나 라고 애통했던 그런 말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턱대고 감정적인 열정만이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 근거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근데 그 말씀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어느 한 부분만 달랑 잘라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즉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때는 자칫 방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죠. 거꾸로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결국 굉장히 어떤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근데 이 승리가 지금 입다는 자기가 서원한 서원의 결과 때문에 승리를 거머쥔 것으로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입다에게 암몬 자손을 내가 네 손에 붙였으니까 네가 나가 싸워 이긴다 라고 말씀하셨죠. 즉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는 입다가 잘 싸워서 이기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전쟁에 나가면서 입다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죠. 그 하나님께 드린 이 서원의 결과로 마치 이긴 것처럼 입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정작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한 이 입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는 승리를 거래의 대상으로 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흔히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일종의 어린아이적 신앙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이렇게 할게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그렇게 서원하였다 할지라도 실상 지키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그 무남 동료 딸을 희생시키는 그 어리석음과 비극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이 입다의 하나님을 향한 지식의 어떤 부족함, 이거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입다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재물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상한 심령의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 가운데 특별히 29절부터 31절 사이에서 내용은 뭡니까? 자,
31절은 그렇잖아요.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말은 뭐예요?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 말이겠죠.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를 보통 인신공양이라고 말하죠. 인신공양. 심청이가 그야말로 인신공양으로 바쳐졌던 이런 우리의 전례 동화도 있는 것처럼 인신공양으로 드려지는 것은 이 당시에 이방신들을 섬겼던 그런 어떤 의식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근데 이것을 자기가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영접한 사람을 이렇게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정말 잘못된 서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거머쥐었던 이 입다는 그 은혜를 하나님과의 거래의 산물로 오해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에베소서 2장 5절이나 8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은혜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자랑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죠. 동일하게 정말 사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그랬고 입다를 큰 용사라고 그랬고, 그들 스스로가 큰 용사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큰 용사로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칫 착각하게 되죠. 마치 나귀에 태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들어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인사를 하고 절을 하고 그야말로 나뭇잎을 펄럭거리고 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태웠던 나귀가 뭐 했다고 그러죠? 착각해가지고 어때요? 야, 나를 저렇게 환호하고 있구나. 근데 내 위에 타고 있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환호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귀찮아. 이래가지고 만약에 예수님을 털어버렸다라 그러면 그 나귀는 당장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어찌 보면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환호를 받고 있는 그게 자기가 태우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호산나를 외쳤던 것인데, 나귀가 야, 나에게 저런 외침을 주고 있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처럼 입다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그것이 곧 자기 때문에 승리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루터의 종교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루터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알고 있었을 때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베드로 성당 그 계단을 막 무릎으로 걸어서 올라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고, 그렇게 하면 자기가 뭔가 구원을 얻을 것 같고 이런 막 생각이 들어서 무릎팍이 까질 때는 그래 정말 내가 내 열심으로 구원을 받았나 보다 라고 하지만 이내 어때요? 이 무릎팍이 까진 게 또 깔끔하게 낫게 되면 다시금 또 그런 생각이 나고, 그러다가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입다에게 부족했던 것은 바로 은혜에 대한 신뢰가 좀 부족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잘못된 그런 어떤 은혜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 오해 때문에 종교적인 열심이 그야말로 자기를 승리했다라는 착각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돌이키는 겸손보다 형식을 우선한 영적인 무지가 결국 자기 딸을 그야말로 죽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 것이죠. 자, 입다는 잘못된 서원을 깨달을 때 참 옷을 찢으면서 슬퍼했어요. 너는 35절 말씀에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근데 능히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우리 레위기서 5장을 한번 펴볼까요? 레위기서 5장. 레위기서 5장
4절 5절을 보면 레위기 5장 4절 5절 보면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였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게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그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했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서울을 하였다 할지라도 나중에 야 이거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는 어때요? 그 서운을 지키지 않는 대신 속죄제를 드리라라는 얘기죠. 속죄 제물로 뭐예요? 어린 양을 드리든지 아니면 비둘기를 드리든지 해서 이렇게 속죄제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은 알았지만 잘못된 서원이 있는 경우에 이 서원을 취소해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 향해서 우리는 서원하고 뭔가 작정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해보니까 야, 이거 너무 도저히 내 못할 것 같고 힘들까 어려울 것 같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럴 때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때요? 꾸역꾸역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그야말로 뭘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호세아서 6장 6절은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식에 매여 가지고 어떤 마음의 중심은 없는데 형식에 매여서 이렇게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 내 안에 주를 향한 그야말로 열정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사랑함 이런 것들이 먼저 풍성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야말로 특별히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어떨 때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죠. 목사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렇게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때로는 그런 부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 속에서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주를 향한 그야말로 사랑함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도 기도할 때가 있고 그러는데요. 마찬가지 입다의 오해로 말미암아서 자기 딸이 그야말로 비극적으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이 모습은 결국 돌이키는 겸손보다 형식을 우선한 그런 영적 무지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서원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괴롭고 슬퍼했지만 정작 이 괴로움을 그저 어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로 삼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이 내뱉었던 말, 체면 이게 앞섰기 때문에 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인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즉 형식에 매몰되어서 딸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어리석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인간의 실패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 그렇습니다. 인간의 실패를 우리 하나님의 참된 사랑은 덮어주고도 남음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렇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입다와 달리 진짜 독생자를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미 우리가 번제로 드릴 뻔했던 사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물론 우리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게 하여서 어땠어요? 네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릴 것을 명령했죠. 근데 하나님의 본심은 뭐였어요? 그를 번제로 드리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기를 원하셨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 이삭의 순종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때요? 이삭 대신에
여호와 이레 양을 준비하셔서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 입다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원하셨던 것은 회개하는 심령이었지 자기 딸을 인신공양하듯이 번제로 드리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다면 그 사랑은 비단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만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사 입다와 그의 또 자녀를 위한 그 사랑에도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딸을 희생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자칫 잘못 서운해서 힘들고 괴로워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마다 어땠어요? 이게 잘못됐다, 내가 행하기 너무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 우리 뭐 하면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심을 드리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시기 위해서 자원하여 죽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나의 열심이나 서원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 즉 바른 신앙은 바른 신학에 근거합니다. 그 신학의 기초는 성경 말씀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루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내 신앙의 바른 기초가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야말로 입다가 가졌던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에 애매한 자기 딸을 희생시키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이라는 것은 어때요? 잘못되어진 열심이 아니라 바른 신앙, 바른 신학 근거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주를 향한 사랑에 밀려서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 혹여라도 내가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나타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바른 신앙,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도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